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숙적 안토니우스와 그리스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BC 29년 승리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민들의 열광 속에서 화려한 개선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선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한 노예가 이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며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 말로 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죽음을 기억하라, 내 죽음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지금 로마의 시민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 승리자를 환영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굽니까? 본격적인 로마를 시작했던 사람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다라고 하는 신다음과 하는 그런 별칭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개선을 할 때 모두가 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노예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개선식의 기임을 빼는 일이요, 초를 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전통적으로 개선 장군이 개선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지만 너 역시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여 교만하지 말라.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천년 로마 역사를 이루었던 그들만의 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삶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죽인 그 적처럼 비참하게 죽지 말고 잘 살다가 잘 죽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고 우울하게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잘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잘 살아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쓰기 좋아하는 말 웰빙이죠.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죠. 그 웰빙을 위해서 웰다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죽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함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살기 위해서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죽음을 고지했단 말이죠. 그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지금이 끝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루시는 준비하실 그 거처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모나이라고 씁니다. 모나이. 거할 장소, 안식처를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모나이를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맨션 좋아하시죠? 맨션 뜻이 뭡니까? 대저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러 가신다. 혹 이 땅에서 집이 없는 분들 그렇게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맨션을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제가 누워 잠자는 금호 아파트 101동 208호 잘 때마다 생각해요. 이것을 50년 후에는 누가 잘까? 이게 누구 것이 될까? 아니 100년 후에는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이 될까? 우리가 몸 뒤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 자지만 그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땅 100년 전에는 누구의 땅이었을 것 같아요? 누구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내 몸을 누이는 곳이 됐잖아요. 이 땅의 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거처 맨션을 준비한대요. 아멘. 그게 모나이라는 거죠. 모나이. 이 거처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천당이라고 했어요. 이 천당이라고 하는 어감이요 참 좋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모나이, 거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여기에서 전제해야 될 것은 성경은 천국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설명해 주세요. 마치 맛배기처럼 다 설명해 줘도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아주 조금 맛배기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사망이 없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된 자리,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21장 9절부터 21절에는 그 천국의 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어떤 곳이냐 봤더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다. 그 성은 정금이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들어보지도 못한 그 보물들을 열거를 하면서 무려 12가지의 보물로 그 기초석을 놓은 성곽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천국의 어렴풋한 그림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의 그 추악함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곳은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 뭐죠? 갈증, 배고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울고 웃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말이. 그런데 그것은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배고픔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본능의 욕구가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1장 23절과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이 태양의 햇빛이 쓸 데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곳,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세요. 어둠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곳이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을, 갑을. 그래서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 왕이 된대. 왕. 내 존재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를 회복한 자리,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존중을 받는 자리,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나이 거쳐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뭐예요? 그 천국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얻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강조하세요.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고 강조하세요. 왜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천국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사실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것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거 누가 봤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가져온 거지요. 천국을.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지만 다 빼고 한 가지 농축된 한 방울을 남기면 천국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전적인 목적은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 될 거예요. 수십억을 속여버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천국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믿을 때,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소유할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근심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육의 한계 때문에 찾아온 근심이지요. 제자들은 눈앞의 것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죽어버리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입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 때문에 밥벌이도 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안전도 보장받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출세도 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이것도 돼야 되는데 주님 죽어버리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때문에 찾아온 근심이란 말이죠. 눈앞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사로잡혀 살아가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결코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를 믿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어. 천국을 믿어봐. 이런 말씀이거든요.
눈앞의 것만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으로 태도를 바꾸라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천국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위대한 삶을,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살았죠. 천국을 믿을 때 근심의 사람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믿을 때 두려움의 사람에서 목숨을 던지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믿을 때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을 믿을 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천국을 강조하는 거지요? 죽음을 말하면서 천국을 말해요. 왜요? 천국을 믿을 때 네가 땅의 사람, 눈앞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땅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저 영원한 하늘을 추구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피안의 세계, 내세를, 천국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을 피하라고. 그래서 저 천국을 도피처 삼아 이 세상을, 그래 이 세상은 그저 살만한 가치가 없어,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마치 저 피안의 세계를 도피처 삼아 그렇게 무력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천국을 믿을 때 그들의 삶이 무력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자가 된 거죠. 어떻게? 천국을 믿었을 때, 천국의 가치를 알았을 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죠? 야,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의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눈앞의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얻는 것도 아니고, 눈앞의 것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천국을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너의 시선을 바꾸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세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라.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꼬이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있으면 우리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낙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주님이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 이걸 가리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복에서 저 영원한 팔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늘에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혔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슨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 천상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선험적 경험을 통해서 그는 비록 돌에 맞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빛난 겁니다. 천국을 믿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근심거리는 천국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약재가 되는, 약재, 도구가 된단 말이죠. 저는 어젯밤에 목포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고 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은 사실 목사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해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불러서 또 안 갈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강의하기 전에 김태희라고 하는 형제님께서 간증을 했어요. 목포 아버지 학교 43기를 자기는 수료했다는 것입니다. 46살 된 김태희 형제님은 자신의 인생에 3번의 전환기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릴 때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너무 가정이 힘들고 자기 인생도 힘들고 그래서 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그 방황이 심해져 가지고 가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서울로 상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3짜리가 서울 상경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찾아갔더니 선배들이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선배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조직세계였어요. 조폭세계였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가지고 선배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술집을 2군데를 차렸어요.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도박장을 차렸어요. 불법 도박장.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돈 되는 일은 다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최선이었어요. 그 얘기는 돈만 벌면 된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을 만난 거래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내 될 여자가 자꾸만 당신 선배를 끊어라. 당신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놔라. 그래서 자기 목숨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선배들을 끊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얻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지 세상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영재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딸도 하나 얻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뛰어가 봤더니 아들이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되니까 대학병원 가세요. 대학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려 27일 동안 의식 없이 혼수 상태로 호흡기 의존해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사경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병명을 몰라요. 병명을.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이 아내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붙잡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 그 대학병원에 원목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 무슨 사람 의사도 못 한다는데 하나님이 다 하냐? 못 가게 하는데 이 아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이 간호하다가 원목실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 공간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간호하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27일 만에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계속해요. 그래서 90일 만에 이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했어요.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이 그때부터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 야, 교회 가지 마라. 심지어 아내가 교회 가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려. 못 들어오게. 아주 못된 남편 같아요. 요새 이렇게 가한땡이가 부은 남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해. 갔다 오면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가지 말라는데 간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는 7년이 됐어요. 이 아내가 무릎을 꿇고 이 남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마지막 부탁인데 꼭 이 부탁만 들어줘요. 뭔데? 그렇겠죠? 뭔데? 아버지 학교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교회 가자는 말도 아니고 아버지 학교 한번 가보자. 아버지 학교 하면 교회 냄새는 안 나잖아요. 아버지 학교 가보 좋겠다. 그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계속 가준 거예요. 물론 처음에 갔더니 분위기가 영 생뚱맞아서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한 주 참석하고 2주 참석하고 3주를 참석했는데 세 번째 주가 뭐냐?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못된 놈이었다는 거 그때 안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파괴되었는지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갔다 오니, 여보, 당신 그 교회 가지? 교회 가지요. 그거 갈 때 말이야, 그 나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랬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얼마나 악한 놈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그 삶,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병명을 몰라. 병명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저 아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저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먼 재수대가리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하는 거야.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뭘 봐야 됩니까?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어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고난거리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간증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그 아들의 고난이 결국 이 아빠를 회복시키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깨달은 거지요.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의 약이 된 거죠. 약.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고난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저 천국에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으면,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토록 천국을 강조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이야. 그러므로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생명. 여러분, 3번 반복이 되는데요, 단어는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진리, 그 생명이 누구냐? 나다. 나밖에 길이 없어. 나 외에는 올 자가 없어. 그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그 천국 속에 내가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아십니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라고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 많은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야, 엄청 관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겁나게 마음도 넓으신구나. 그렇게 칭찬받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그 말이 진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거짓말이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존재로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애초에 길이 없었다고. 다 차단됐다고. 사망의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유일하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만큼의 충분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아예 길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들어올 만큼 충분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잘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용감하게 당당하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에로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천국의 길을 걷기를,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